변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이 변화의 뜻은 사물의 성질, 모양, 상태 이런 것들이 바뀌어진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라고 한다면 쉽게 말하면 바뀐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사람의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누구나 이 변화되고 또 변화를 꿈꾸며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항상 그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항상 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루한 일상 속에서 또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더 나은 좋은 환경으로 변화하고 또 그 변화를 원하고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경제학자이자 기업자인 오마에 게니치라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12년도에 쓴 책이 있는데요. 남문 쾌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책에는 인간을 바꾸는 변화시킬 수 있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시간을 달리 쓰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사는 곳을 바꾸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강조하냐면 이 세 가지 방법이 아니면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라고까지 말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감이 가는 부분이죠. 생각을 해보면 세 가지 조건이 정말 사람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람을 바꾸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자기 개발서들, 또 자기 개발에 대한 책들과 또 어떤 강연들 여전히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요. 이 유튜브에도 보면은 많은 자기 개발, 어떤 생각과 마음과 또 우리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어떤 수많은 자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이 세상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 우리의 자신도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세상의 흐름도 이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00년 초반에 자기 개발서, 이 서적들 가운데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이 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고 또 읽어봤을 텐데요. 내용은 그런 거죠. 아침에 일어나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시간을 바꾸라는 거죠. 아침에 시간을 사용해라. 또 시간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며칠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들로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자기를 바꾸는 것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도 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의 힘이라는 것도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긍정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하였다는 것이죠. 이 오마이 게니치가 말하는 인간을 바꾸는 세 가지 방법이라는 말에 사람들이 실제로 공감하여서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많은 도전들을 시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달리 쓰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고 또 아침에 시간을 확보하기도 하고 그리고 틈나는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또 자기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러한 시도들도 이 사람들이 많이 하였다는 것이죠. 또 나를 바꾸기 위해서 사는 곳을 바뀌어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달 살이라는 것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삶의 지루함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혹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거나
어떤 쉬고 싶은 생각들이 들어질 때 다른 환경을 경험해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든다는 거죠. 그때 이제 사는 곳을 바꾸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해서 어떤 장소를 이제 택하고 한 달 살기를 하는 것이죠. 제주도에서도 한 달 살아보고 또 강원도에서도 한 달 살아보고 이렇게 살면서 지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을 바꾸고 싶다라는 것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같은 곳에 있다가 이 사는 곳을 바꾸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무엇입니까? 계속 살던 곳에 있다가 다른 곳에 가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이 사람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멀리 갈수록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우리가 사는 곳을 옮긴다라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일평생 살면서 자기 반경 10km 내외를 떠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미국 사람들이 보면은 외국 사람들이 많이 해외여행을 가고 많은 곳을 옮겨 다니는 거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옮겨 다니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태어난 곳에서 계속 있을 수도 있고 벗어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서 새로운 사람과 만날 때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바뀝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바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는 곳이 바뀌거나 또 시간을 달리 쓰거나 또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뀐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변화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변화라는 겁니다. 변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변화입니까? 멋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변화입니까? 아니면 아침형 인간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변화입니까? 예전에 아침형 인간을 얘기할 때 교회에서는 새벽형 인간, 그래서 더 일찍 일어나라 이렇게 강조한 적도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좀 더 좋은 여유 있는 환경을 그러한 것들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고상하고 지식이 넘치는 사람으로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변화는 내 삶의 윤택한 삶을, 내 삶에 대한 변화, 좀 더 나은 삶의 변화, 내 윤택한 삶을 위한 변화, 또 남들만큼 잘 사는 삶을 향한 변화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변화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바라봤을 때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가 차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기를 원해야 되고 변화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볼 때의 관점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되다 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간성에 대해서, 인간이 바뀌는 존재에 대해서는 비관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선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에 대해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우리의 존재로서
우리의 힘으로서는 나의 힘으로서는 죄의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고, 또 어떤 도를 깨닫는다고 해서 벗어날 수 없고, 또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죄에 대해서 벗어날 수 없다,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선해질 수가 있냐라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선해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변화할 수 있는 것은, 선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밖에는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 얻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노력하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변화되기 위한 노력.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분명하게 집중 있게 내가 변화되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 자꾸 내가 형식적으로 변화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단순히 어떤 은혜만을 받기 위해서, 어떤 평안만 단순히 얻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겠다라는 그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변화되기 위한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된다는 것이죠. 들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깨달아질 때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역사하시는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남녀가 이제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를 알아가는 그러한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려면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것이 생겨나게 되냐라고 한다면, 믿음이 내 안에서 생겨나게 되고 꿈틀대기 시작하고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내 안에서 들어올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믿음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변화될 때에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의 믿음은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일 먼저 믿는 것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것이죠. 진화론과 창조론을 얘기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들도 진화론보다는 창조론을 더 선호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지으시지 않으면 결코 생겨날 수 없다, 이렇게 믿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의 믿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다음에는 어떤 믿음으로 나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알아갈 때에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시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믿고 나아가다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구주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야 우리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시구나라는 그 믿음까지도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은요, 이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강조하고 또 많이 다루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다뤘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공생의 사역 때 믿음을 다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란 적은 이 믿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 그 혈류병 여인의 그 병난 그 혈류병 가진 여인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놀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선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부분에서 멈춰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내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강하게 하는, 믿음을 굳세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화. 그러니까 성화의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성화의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믿음을 강하게 하기만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강한 믿음을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것을 원하면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되기보다는, 내가 변화돼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믿음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이 더 강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멈춰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당연한 부분이고 우리가 믿음을 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뿐더러 이 믿음만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그 원하는 그 시점,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시점으로 나아가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계속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지만 넘어지고, 믿음을 강하게 하려고 하지만 또 평일 한 주간을 살면서 그 믿음이 또 다시 약해지고, 그리고 수많은 계획들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분명히 믿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지 않는다라고 믿을 때에 그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돈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예전에 그 신앙 간증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이제 9.12 테러 때 그 쌍둥이 그 무역, 세계 무역의 그 총리라고, 뭐죠? 총회장이라고 하나요? 아시아계로 처음에 이제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의 간증이 이 간증 부분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 터널을 들어가기 전에 이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것을 보고 이 터널에서 사람들에게 빨리 나오라고 소리쳤던 그 9.11 테러를 생생하게 목격했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러한 이 내용 중에 간증 중에 그러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뭐냐면 자기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다는 것이죠. 내 믿음은 굉장히 흔들리지 않고, 왜냐하면 그분은 굉장히 기도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처음에는 선교사로 나가려고 했다가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계 무역센터의 총수가 되는 그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이 경제를 휘어잡는 그 부분에까지 나아간 사람인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까? 그분의 간증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간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갈 때마다 그 쌍둥이 빌딩을 보면서 안수 기도를 할 정도로, 매일 안수 기도를 할 정도로 성실하고 또 기도에 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그 빌딩을 부딪히면서 나아갈 때 그것을 보면서 그분의 말로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최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모습을 바라보면 나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좀 멋있게 떠날 것이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였습니다. 하면서 뭔가 기도를 하면서 멋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냥 두 글자밖에 안 나왔다는 것이죠. 여보, 빠이. 이 소리밖에 안 나왔다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믿음의 고백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보, 빠이. 하나님의 갔던 것들이 나온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정말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기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믿음에 대한 것들이 아니고 그냥 작별 인사 정도로 끝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의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믿음이 별게 없다. 믿음이 별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보여주길 원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 부분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이 별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세 때에 내가 너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믿느냐,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믿음이 더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물을 때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믿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굉장한 중요성을 깨닫고 믿음이 최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도 굉장히 믿음을 예수님 앞에 보였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믿음이 제자들보다 정말 더 좋은 믿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베드로만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고 베드로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 표현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 세족식을 할 때에도 어떻습니까? 발을 씻겨달라고 했더니 절대 제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죽어도 제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니까 나한테 씻기지 않는 이 사람은 나와 관계가 없다. 씻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그러면 머리부터 난 그냥 샤워해달라는 거죠. 이 베드로는. 그럴 정도로 믿음을 자꾸 예수님 앞에 보였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보였던 또 믿음이 있었던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배반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배반하는 것이 아니고 저주하면서 배반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릴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하고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 찾아오시는 겁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근데 똑같은 이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베드로를 처음에 부르실 때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고기를 잡을 때, 그죠? 이 갈릴리 이 바다에 가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부활하시고 나서 똑같이 그 자리에 가서, 장소에 가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겁니다. 저주하고 부인하고 부정했던, 안 믿는다고 했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다시 찾아가셔서 뭐라고 물으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 말씀은 보지 않았지만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과 베드로와 함께 이 조반을 먹으면서 그러한 말씀들을 하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묻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음은 다른 차원의 물음이다라는 것이죠. 다른 차원의 물음. 믿는다라는 그 물음이 아니라 이 다른 차원의, 이 사랑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인애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원하거나 그런 것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좋아한다는 것을 세상을 믿는다라고 표현 안 합니다. 돈을 믿는다라고 표현 안 하죠. 디모데후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돈을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원하시고 계시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부분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커가면서 부모님들을 떠나지 않습니까? 머리가 크면서 자아가 생기면서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면서 부모님을 떠나고 부모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자녀가 그 자녀가 그 부모를 사랑하게 될 때, 변화될 때는 어떠한 시점에 변화되냐면 이 어머니가, 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딱 깨달을 때 그때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변화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러한 간증들을 했습니다. 35년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담임 목회를 35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전도사 때의 일들을 간증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냐면 이분이 이 전도사의 시절 때, 이 신학 대학원을 다닐 때 이 헬라어와 어떤 히브리어와 이 어떤 이 단어들로
이 원어들로 정말 심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파고 들어가는 그 시점에 어떠한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사 시절 때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한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들어보라는 것을 추천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제법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나아가서 말씀을 들어봐라. 그때 이제 구역 권찰 그런 거에 이제 그런 쪽에 구역장들의 모임 그 말씀을 들으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순종하고 정말 유명한가 보다. 왜냐면 말만 하면 그래도 알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가서 이제 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첫날 갔는데 이 목사님께서 그날 그 설교 내용의 말씀 중에 러시아를 가셨나 봐요. 그래서 러시아를 가셨는데 러시아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었나 봐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가 러시아에 가서 라면 끓여 먹었던 내용들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가서 라면을 먹었는데 라면을 누구 주고 얼마만큼 먹고 많이 먹고 이걸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제 사역지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로 다시 이제 세 번 찾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나 보죠. 그래서 다음에 또 한번 찾아갔는데 다음에 찾아갔을 때도 똑같이 그때 분명히 저번 주에 얘기하셨는데 또 러시아에서 라면 끓여 먹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마쳤다라는 겁니다. 계속 한 30분을. 거기서 무슨 얘기가 그렇게 할 게 많았는지 러시아에서 라면 끓여 먹은 일을 또 얘기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심각했다라고 합니다. 이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 시절 때 이 한국 교회가 병드는 건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모인다고 부흥한다는 교회에서 러시아에서 라면 끓여 먹는 얘기로 끝날 수가 있느냐?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 3번은 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마지막에 이제 3번째 간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3번째 갔을 때 그 교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단 한 가지 말씀인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이 근데 이 전사님이 전사 시절 때 그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했을 때 한 번도 신앙생활 하면서 운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듣는데 내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그 눈물이 막 생겨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 얘기를 듣고 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게 자기에게 묻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는 그 과정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깨달으며 나아갈 때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